이 시간 강의는 팔복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으시며 이 땅에 임한 지금 천국에서 실현된 천국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이며, 왜냐하면 앞으로 미래에 완성될 사후세계 내세 천당이나 주님이 재림 때에 완성될 그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애통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서 애통하는 건 뭐예요? 이 땅 위에서 이 땅 위에 살면서 우리가 애통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실현된 이 천국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목적을 실현하는 성도가 추구해야 할 소중한 가치가 되겠습니다. 애통하는 것. 근데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게 되죠.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다. 애통은 나를 돌아보며 내 안에 불의와 악이 넘침을 깨닫고 주의 은혜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슬픔이 되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지만 내 안에 육체의 정욕과 죄의 정욕과 육체의 소욕, 또 이생의 자랑, 탐욕과 죄성이 있음을 직시하고 주의 은혜를 갈망하는 슬픔입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우리는 이신칭의를 얻었죠. 그러니까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거예요. 구원과 또 의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의의 옷을 입어라, 구원의 옷을 입어라. 이제 그런 은유로 성경에 많이 표현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그런 의를 입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딜레마가 존재하죠. 딜레마가 뭡니까?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심플 네이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죠. 이 죄성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딜레마예요. 이것을 오해하면은요, 구원론에도 상당히 이 잘못된 구원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았어요. 죄 용서를 받았어요. 칭의를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보면은 죄를 간과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가 뭐예요? 없는 것으로 여겨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여겨주겠다라는 것은 뭐예요? 없는 것으로 여겨주겠다라는 것은 우리 아직 안에 어떤 죄성은 있다라는 거죠. 죄성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잘못된 이해를 하면은, 이신칭의를 얻으면은 이 죄성까지 없어지는 줄 알아요. 그것이 아니라 죄성은 없어지지가 않아요.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칭의를 얻었다 할지라도 죄성은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로마서 계속 나오잖아요. 죄성이 뭐예요? 심플 네이처. 계속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육체의 정욕, 죄의 정욕, 육체의 소욕, 이생의 자랑, 모든 탐욕과 욕망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들을, 불의와 사악한 것들을 다 죽여라. 너희 안에 있는 것들을 죽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능력으로 죽여라. 계속 여러분들이 로마서 읽어보세요. 계속 죽이라고 나와요.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육체 가운데 계속 거하면 이신칭의를 얻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너에게 멸망이 오겠다. 멸망이 온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론에 있어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하나님 편에서의 구원론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자기의 백성을 택한 자들은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죠. 그건 하나님 놓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결국 그들에게 구원을 완성시키는 분이죠. 이렇게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의 구원은
절대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편에서의 관점이죠. 인간 편에서의 구원은 너희가 죄악 가운데 계속 거하면, 너희가 죄의 지배를 계속 받으면 너희는 멸망을 당할 줄 알라.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걸 자꾸 우리가 오해한다고요. 이신칭의를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너희가 영생에 도달하기 위하여는 이신칭의를 얻었고 그 칭의를 붙잡고, 칭의를 우리가 입었잖아요. 입었으니까 붙잡고 너희 안에 있는 죄성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을 따라 행하여 죽여라. 죽이고 죄성을 죽여라. 너희 안에 있는 죄를 다스려라.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혀라. 믿음의 열매를 맺혀라. 착한 행실을 하라. 이게 행실이 또 많이 나와요. 성경 여러분들이 로마서 후반이나 갈라디아서 후반절이나 고린도 후서, 빌립보서, 여러 가지 에베소서 보면 후반절에 보면은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빛의 자녀로 살아라, 죄를 원수를 갚지 마라. 그런 어떤 윤리적인 명령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윤리적인 명령은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이미 칭의를 얻었잖아요. 칭의를 얻었어요. 그럼 그것을 우리가 죄성을 죽이면서 믿음의 열매를 맺혀가는 하나의 과정이죠. 그리하면 너희가 영생을 얻는데, 너희가 넉넉히 영생을 얻는데 너희가 이르리로다 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반면 너희가 그렇지 않고 너희가 계속 죄의 지배를 받고 죄 가운데 거하고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를 우습게 여기고 한번 무한히 죄를 지어도 회개만 하면 무한히 용서를 받아라는 그건 잘못된 신앙관으로 죄 가운데 계속 거하면은 그 결국은 멸망이다.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딜레마에 빠진 존재예요. 용서를 받았어요. 죄 사함을 받았어요. 칭의를 얻었어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는 거예요. 심플 네이처는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에, 전투에 우리는 목숨 걸고 영적 전투에 우리는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네 목숨을 걸고 너의 안에 있는 죄성을 죽여라. 너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안 돼요. 인간의 의지로는 안 된다. 인간의 결심으로는 안 된다. 넘어진다. 우리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이길 수가 없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뭐야?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라.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라.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성령을 따라 행하여 너의 안에 있는 죄성을 죽여라. 죄성을 죽여라. 그래야 하면 그 결과는 너희를 영생으로 인도할 것이다. 로마서에 계속 나와요. 다음에 로마서 갈라디아서 강의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블로그에 이미 있으니까 한번 블로그를 보시면 되겠어요. 인간은 이처럼 딜레마에 빠진 존재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애통하는 거예요. 뭘 애통한다고요? 내 안에 있는 죄성. 내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거 너무나 죄성이 많은 거예요. 너무나 내 안에 미움이 있고 질투도 많고 내 안에 너무 탐욕이 많고 내 안에 너무 이기적이고 가식적이며 위선적이고 허영이 많고 헛된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할 때 보니까 너무나 슬픈 거예요. 그것을 볼 줄 알아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것을 애통해라. 너는 너의 모습을 보고 애통해라.
너희 안에 있는 불의와 너희 안에 있는 죄악을 보고 스스로 너희가 애통해라. 너희 안에 있는 죄성을 보고 흐느껴라. 하나님께 도움을 매일 구하라. 매일매일. 예? 매일매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까 읽은 시편 51편에도 보니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여 주세요. 하나님이요 가까이 하신다고요. 그리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여 주세요.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그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나를 볼 때 내가 슬픈 거예요. 내 안에 이런 죄성이 이렇게 심하게 큰 죄성이 있다니. 너무나 슬프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애통하고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덮으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덮으소서. 하늘의 생명으로 나를 충만히 나에게 부어주소서. 나를 슬퍼하며 나에게 절망하고 하나님께 희망을 갖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희망이 있구나.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인간에는 수많은 죄성들이 있거든요. 이신칭의를 얻는 사람들이 하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나 죄악투성인 거예요. 그러니 인간 안을 보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볼 때 희망이 생겨요.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죄성을 정복하게 하옵소서. 죄성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자에게 주님은요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라고 약속하고 있죠. 애통하는 자는 이 땅에 임한 실현된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목적을 실현하며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눈물을 흘리지만 결국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자가 됩니다. 시편 126편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은 상당히 고단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만 또한 수많은 어떤 이 세상의 죄악과 싸워야 되잖아요. 영적 전투란 말이에요.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전투가 고단해요. 지치기도 하고요.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나를 부인하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싸우고 이 세상의 만몬 숭배와 싸우고 이 세상의 부패와 검은 거래와 지하 경제와 이 타락한 세계관과 싸워야 돼요. 타락한 문화와 싸워야 돼요. 이 바알 자본주의와 싸워야 돼요. 우리는 영적 혁명가죠. 우리는 영적 혁명을 우리는 일으키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왕 노릇하는 이런 사탄의 이런 통치를 우리가 전복하는 거예요. 전복하고 타도하고 거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식하고 세우는 거죠. 너무나 고단해요. 우리가 근데 매일같이 눈물을 흘려야 돼요. 쉬운 길은 아닌 것 같아요. 쉬운 길은 아니에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씩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계속 하나씩 눈물을 흘리며 그러면은 결국 기쁨으로 거둔다라는 약속이 있죠.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하여 씨를 뿌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영역에서 모든 세상의 영역에 사탄의 통치를 결박하고 영적 혁명을 일으키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여러분 영적 혁명가로서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애통은 욥의 경우처럼 아무런 이유 없이 욥이 무슨 잘못을 했나요? 재산을 잃어버리고 아무런 이유 없이 자녀들이 전부 죽고
아무런 이유 없이 이혼당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고 아무런 이유 없이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하기는커녕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 친구들이요, 참 나쁜 친구들이에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렇게 위로하러 왔다고요. 근데 이렇게 위로 좀 하다가 나중에 가더니 자꾸 그 욕을 책망하는 거야. 너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이런 벌을 받은 거야. 결국 이게 무엇이에요? 우리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천벌 받아서 그래. 천벌. 이런 너희가 천벌 받아서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 거야. 그런 거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그런 식으로 욥한테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위로하기는커녕 비판만 하고 있으니 얼마나 욥의 마음이 괴로워요. 또 욥도 나중에는 자기를 변호하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별로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막 때론 원망하는 말투도 보여요. 근데 결국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했던 그 불평까지도 다 내려놓고 회개해요.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말이 너무나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욥기 42편 3절과 6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죄의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 욥의 기도죠.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내가 정말 잘난 줄 알았는데 욥이 티끌과 죄 가운데 회개합니다. 이 무지한 말 용서해 주시고 이 어리석은 혀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또 욥이 그 친구들의 죄까지 용서를 빌어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너희 친구들의 죄까지 용서를 네가 빌어라. 그럼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겠다. 이러한 애통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어요. 예. 아무런 이유 없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왜 아무런 이유 없이 내 잘못은 특별히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우리는 괴로워요. 슬프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그 슬픈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세요. 계속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는 슬픕니다. 내 마음은 괴롭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 안에 제가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이게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슬픈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계속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말씀드리고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면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새로운 어떤 길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어떤 판단력도 주시고 어떤 지혜도 주시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길을 또 안내해 주실 수 있죠. 애통은 나만 믿어서 구원받으면 됐지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세상의 죄악의 관영함을 보고 세상의 죄악을 하나님께 중재하며 세상의 죄악을 내 죄처럼 슬퍼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죄악에 슬퍼하며 애통하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하시고 인을 치시죠. 에스겔 9장 4절. 이러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단식하며 오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결국 인을 치라는 거잖아요. 너무 이 세상의 죄악을 보고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저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아져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슬퍼하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그 이마에 표시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애통하는 자에게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런 종말론적 축복이 성취되어 상한 마음이 치유되며 슬픔이 희락과 찬송으로 대신하는 복을 받으며 의의 나무라 일컬어지는 복을 받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며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쁨으로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들은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며 슬퍼하는 자예요. 세상의 죄악을 인하여 슬퍼하고요. 자기 삶 가운데서 죄악과 싸우면서 슬퍼하는 자예요. 죄악과 싸우면서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이죠. 이들에게 주님은 하나님은 희락의 기름으로 찬송의 옷으로 그리고 의의 나무로 하나님이 일컬음을 얻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종말론적 축복은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시작되었으며 여호와의 신과 기름 부음이 그리스도에게 성취되어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면서 희년이죠. 희년을 전파하면서 병고침이 일어나고 귀신이 축출되며 여러 기적들이 일어나는 그런 축복들인데 이 기적은 이 땅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표징이고 그러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이러한 종말론적 축복에 여러분들이 이제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죄악으로 인하여 슬퍼하고 또 이렇게 애통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직접 상한 마음을 고치고 슬픈 마음을 위로하고 희락과 찬송의 옷으로 입히시고 의의 나무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하는 인정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전 세계적으로 종말론적인 애통과 회개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고 찌른바 주를 바라보고 애통하며 통곡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스가랴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의 권력과 재물을 믿으며 현재 나는 너무나 만족스럽고 너무나 배가 불러서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다고 자만하며 웃는 자들에게는 애통이 올 것입니다. 이 애통은 복 있는 자가 받는 애통이 아니라 저주받는 애통이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5절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우리는 지금 애통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죄악과 싸우며 또 내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고 우리는 괴로워하지만 그러나 우리 나중은 주님 오실 때 우리는 그 애통이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있는 눈에 있는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 다 닦아 주실 것입니다. 반면 이 세상에서 배부르며 만족하게 살며 권력을 의지하며 재물을 믿으며 자신을 의지하며 만몬을 숭배하며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상상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는 주님이 오실 때에는 애통이 올 것입니다. 애통하며 울며 탄식하며 자기의 인생을 저주할 그런 고통의 시간이 올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 땅 위에 임재한 이런 실현된 천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목적을 실현하면서
애통하는 자들은 주께서 친히 그들의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요 종말론적인 이 오는 천국, 완성된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온전한 기쁨과 희락을 누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처럼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기의 죄악된 모습을 보고 죄성을 보고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욥처럼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나의 믿음 없음을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이 땅에 실현된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가치와 목적을 실현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애통하며 자기의 길을 가는 자들은 또 씨를 뿌리며 하나님 나라의 씨를 뿌리며 애통하며 가는 자들은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죄악을 보고 하나님께 중지하며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마에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이처럼 복이 있는 자입니다. 주님이 직접 그 상한 마음을 고치고 슬픈 마음을 위로하고 희락과 찬송의 옷으로 입히시고 의의 나무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는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